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세계가 9개월째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루빨리 종식되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서 있는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어두움 속에서도 내적 평화를 잃지 않고 기도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비대면이 습관이 되어 보니 대면 모임이 어색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기다려집니다. 말씀에 힘이 있게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악교회 성도 모두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늘의 영역을 내려주시어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쉽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이. 그래서 또박또박 저 한 절 여러 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면서 마스크 썼으니까 교독하고 집중해서 좀 읽고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4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유다 지파의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설교할 때는 제가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제가 한 주간 좀 몸이 좀 안 좋아서 얼굴이 엉망이 다 되고 끙끙끙 좀 앓았어요. 지금 이제 코에 뭐 하나가 이렇게 났는데 이게 마지막 남은 겁니다. 그 제 아내가 이걸 보고 루돌프 사슴코라고 놀리면서 성탄절이 가까워왔다고 뭐 이랬어요. 보니까 이제 성탄절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한 석 달이면 성탄절인데 우리 마음으로 주님을 못 기다리니 주님께서 제 몸에 이 뾰루지를 나게 하셔서 성탄절을 기다리도록 하셨습니다. 웃자고 하는 겁니다. 위로가 있어요. 아무리 어두운 시절에도 위로가 있고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에도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 영국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절망적일수록 위트, 이상한 농담을 해서 그 분위기가 절망적이지 않게 만들어요. 우리는 절망적이면 아주 심각해지는데 그 사람들은 한번 딱 웃고 넘어가면서 상황을 정리하는 여러 번 순간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좀 웃어야 될 때입니다. 웃어야 될 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게 하실 건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웃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다닌다. 사람들이 욕하잖아요. 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두 가지 갈등이 여전히 있죠. 오늘 새벽에라도 전화를 드려서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가 같이 모이는 게 좋지 않겠습니다. 연락을 해야 되나 솟구쳐 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는 오는 곳이 아니라 사는 것이 교회거든요. 우리는 전주 여전히 이 개념이 부족해요. 이 교회는 이 전주 성화교회라고 하는 예배당을 지어놓고 여기 모여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나와 너 사이에 예수님을 두고 만나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교회가 되기도 하지만 실제로 교회라고 내가 주님의 성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처소가 될 수는 있지만 성경은 그건 불완전하게 보고 나와 너 사이 반드시 복수가 예수님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두고 만날 때 모임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친해도 아무리 밥 많이 먹고 즐겁고 기쁘고 술 마시고 막 기쁘고 흥겨워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친목회라고 불러요. 100명, 1000명, 10,000명이 있어도 그 안에 교회라고 부르지 않는 교회가 안 될 수 있는 이유는 만남과 만남과의 관계, 서로의 관계 가운데 주님을 가운데 두고 만나지 않으면 예배가 교회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크게 두 가지 주보에도 썼지만 두 가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밖에 있는 것을 안으로 불러 모으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구분되고 분리되어서 주님의 것 안에 있다라는 뜻이어서 함께 모이는 이 특징을 가집니다. 근데 키르헤라고 하는 처치, 우리가 교회를 처치라고 부르잖아요. 독일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거는 주님께 속한 거룩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주님께 속한 거룩한 것일 때 오히려 이것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주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존재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세상이 분리를 강조하고 키르헤라고 하는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를 강조합니다. 주님을 우리 사이에 둘 때 교회가 됩니다. 둘이 함께 모여서 두 사람, 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예배와 경배를 올려드릴 때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오랫동안 함께 드리지 않을 때 그냥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안 괜찮잖아요. 영적인 힘이 고갈되어지고 금세 지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도의 참된 사귐이 그 안에 생깁니다. 주님을 향하여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가운데 두고 주님을 경배할 때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돼요. 그 당시는 알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 얼마나 큰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모든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한편으로는 예배의 회복,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 즐거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키르헤라는 측면이 있어서 에클레시아로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될 특징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세상에 살아가면서 키르헤로 거룩한 존재로 세상을 보호하고 돌보아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같이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예배를 드리면 이 두 가지가 충돌해요. 한편으로 함께 모여야 되는 것, 이것도 힘들었지만 정말로 모여야 되는구나, 이제 알아서 모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모일 때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아름답게 해야 될 그 책임을 망각하는 것은 아닌가? 이 두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하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꼭 나오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 각자의 믿음의 양심 가운데 이걸 맡겨두었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이제 함께 모이기 시작하겠지만 저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을 돌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키르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존재로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그들을 돌보는 일에 조금 더 마음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면서 가정 예배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삶의 직장에서 예배드리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이것이 내 예배입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도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더불어서 우리는 또 모여야 되는 존재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야 되는 존재로 이제 코로나가 약간 좀 멈춰 있는 것 같고 어제 1명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 정도면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법적인 한계 내에서 법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겠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임주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예배 드릴 때 그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나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나 동일한 성령을 함께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는 대단히 중요하고 쉽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아주 난감한 본문이고 이 난감한 본문들을 제가 설교를 하는데 난감한 본문이 설교에서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본문이고 꼭 읽어야 되도록 꼭 묵상하도록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유다의 복을 이야기를 하면서 유다라는 하는 야곱이라는 그 아버지 믿음의 대족장이 자기 12아들들을 불러서 축복하는 내용들이 다뤄지는데 유다에 대한 축복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지만 그 전에 다른 아들들과 어떻게 구별되는지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지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얼마나 예민한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살면서 따라세볼까 일반 은총, 특별 은총 또 주시는 거예요. 일반 은총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줍니다. 똑같이 해와 달과 별과 비의 모든 축복을 주시고 부지런하게 살면 삶의 추수를 얻도록 하시는 것이 일반 은총입니다. 일반 은총은 때로는 복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럭키라고 말하기도 하고 운이 좋았어라고 말하기도 하고 동일하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일반 은총만 받은 것이 아니라 특별 은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면서 그 일반 은총을 많이 받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시기와 질투의 눈을 보내요. 어리면 어릴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의 온전한 가치를 생각하지 않는 시대이고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가로 사람을 딱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이 가진 사람은 복을 많이 축복을 받은 것 같고 적게 받은 사람들은 덜 축복을 받은 것 같고 나는 많이 갖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은 나중에 인간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엄정한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이건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때 다른 걸 묻지 않습니다. 진짜 인간답게 살았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았느냐? 존귀하게 살았느냐? 거룩하게 살았느냐? 사랑하고 살았느냐? 그거 하나로 평가를 합니다. 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면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받은 우리인데 그 복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늘 일반 은총 다른 사람이 많이 가진 것을 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갖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나의 인생과 시간을 원망과 불평으로 보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그중에 그리스도인이 가장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은총도 받았고 특별 은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속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자신의 인생을 가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사랑했느냐 사랑하지 않았느냐, 내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었느냐 함부로 살았느냐, 이거는 정말로 엄중하게 평가를 받는 겁니다. 오늘 이제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기준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아주 잘 가르쳐줍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서 야곱이 정말로 선지자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 기준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아직은 좀 더 남았지만 자기 아들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안수를 하면서 축복을 합니다. 르우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해요.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야곱이란 이름으로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별명을 가진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자기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르우벤은 장자입니다. 어머니의 희망이었고 소망이었고 어머니의 위로였던, 어머니 레아의 유일한 힘이었던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했다. 르우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를 좀 보시겠어요? 야곱이 있었는데 야곱의 형이 에서가 있었어요. 돌아가면서 이야기할게요. 야곱의 형 에서가 있었고 두 아버지 이삭이 있었습니다. 이삭은 이 둘째 야곱보다 첫째를 너무 사랑했어요. 야곱은 아버지의 사랑에서부터 늘 서운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나중에 아버지가 되었어요. 야곱이 아버지가 되었어요. 공평하게 아내들을 사랑하면 좋은데 아내들을 차별했어요. 레아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라헬이라는 아내를 너무 좋아했어요. 좋아해도 좀 표를 안 내고 좋아해야 되는데 표를 내고 좋아했어요. 목회자가 되면서 저는 그런 의식을 안 하거든요. 누구를 더 사랑한다, 누구를 더 사랑하지 않는다. 사실 저는 그런 게 없는데 성도들 안에서는 목사님이 더 누구를 사랑하는 거 아니야? 좀 오히려 그렇게 안 하죠. 우리 목사님은 좀 더 다 무심한 것 같아. 차라리 그 소리 듣는 게 나아요. 누구를 특별하게 차별하는 것 같이 보이면 그 사람은 우쭐해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열등감을 느끼게 됩니다. 학교 선생님이 되고 나면 첫 번째로 배워야 될 덕목이 아이들을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돈과 명예와 그 다음에 부모님의 재력과 아이의 학교 성적과 성격을 가지고도 차별하지 않는 것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근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야곱은 자기를 더 알아주는 사람, 자기가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게 라헬이었습니다. 레아는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였어요. 레아에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사랑했고 레아가 믿음이 좋았어요. 첫째 아들이 태어나면서 보라 아들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자기보다 자기 여동생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 사랑이 다 쏟아지고 있는데 이제 아들이 났으니까 야곱이 자기에게 자주 와서 자기에게 사랑을 베풀어 줄까? 그런 이름을 담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 아들이 있으니까 야곱이 나를 더 사랑하지 않을까? 남편이 자기를 더 사랑하지 않을까? 셋째까지 그런 행동을 해요. 이 레아가. 나중에 넷째를 낳고 나서는 남편의 사랑이 아니라 남편을 사랑하는 사람, 남편을 소유하는 사랑이 아니라 남편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이건 좀 달라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이 넘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해주는, 내 안에 부족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레아의 신앙은 갈수록 좋아집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아들이 르우벤이었어요. 르우벤이 키가 컸어요. 잘생겼어요. 재능이 넘쳤어요. 힘이 넘쳤어요. 에너지가 넘쳤어요. 그 사람을 보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칭찬을 하죠. 기력의 시작이라 힘이 넘쳐요. 이 르우벤만 보면 그 사람만 힘이 막 나는 사람이에요. 능력이에요. 기력이에요. 위풍이 월등해요. 키가 활진하고 권능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에너지가 막 넘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르우벤은 참 잘났어요. 그런데 르우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라헬, 다시요. 레아가 있고 라헬이 있다 그랬죠? 레아에게도 여종이 있었고 라헬에게도 여종이 있었어요. 근데 이 라헬의 여종이 야곱의 후처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후처를 르우벤이 건드려요. 그래서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다라고 하는 불길한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합니다.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이 죽이지 않았어요. 원래 그 당시 아버지의 부인을 건들면 죽어야 마땅하죠. 성경을 동화책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착하게 살면 내가 복 받는다.
그게 아니, 성경은 우리의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하고 인간이 벌일 수 있는 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삶에 있는 불행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 불행들이 시작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하는 책이지 어설픈 동화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르우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너무 탁월했구나. 탁월한 게 문제였구나.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조용히 있으면 좋은데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에너지가 넘쳐서 매력이 넘치고 힘이 넘치고 재능이 넘치고 권능이 넘치고 재미가 넘치고 뭐든지 다 해내고.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에너지가 넘치고 힘이 넘치고 재력이 넘치고 모든 것이 다 있는 사람들의 삶이 정상적이든가요? 우리는 아닌 것을 너무 잘 알아요. 그리스도인들도 바람을 펴요. 힘이 넘치고 재능이 넘치고 모든 것을 다 하는 사람들이 사고를 꼭 쳐요. 이 르우벤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너무 잘났어요. 너무 잘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를 넘어서도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르우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르우벤을 사랑하는 방식이 나와요.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이게 저주처럼 느껴지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르우벤을 대하는 방식은 그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막는 방식으로 보호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가 모든 것을 다 할 때 그의 삶은 망가질 거예요. 잘하면 잘해질수록,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의 인생은 세상에서는 성공하지만 인생의 그 영혼은 썩어 들어갈 겁니다. 사람들이 더 알아주기 때문에, 성공하기 때문에 썩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탁월한 사람들의 발목을 꺾으셔서 그로 하여금 탁월하지 못한 인생을 살게 해요. 그 탁월하지 못한 인생을 통하여서, 낮아짐의 인생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웃과 함께 살아가고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우리 각자를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각자에 맞게, 때때로 우리에게 서운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 각자에게 맞게, 그 분량에 맞게 자신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물이 콸콸콸콸 쏟아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감자탕을 끓였어요. 물이 막 콸콸콸 쏟아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뚜껑을 펴고 막 나와요. 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줄여야 돼요. 에너지를 줄여야 돼요. 뚜껑을 열어야 돼요. 김이 나가도록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많은 인생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섭섭하게 하셨던 많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더 넘어가면 여기서 성공하면, 여기서 잘 되면, 여기서 뭐든지 막 해내버리면 너 지금 잘 될 것 같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빼야 되고 지혜를 배워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워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르우벤의 인생은 그 잘난 인생을 꺾으셔서 날개를 마치 꺾으신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인생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인생의 실패가 다가올 때, 인생의 좌절과 절망과 아픔이 다가올 때 여러분 고민하세요.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선하신 분인데 이런 이유와 목적이 있구나 나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른 길을 열어주세요. 절망과 좌절이 아닌 전혀 새로운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길이 그때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르우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힘을 빼는 방법이었습니다. 성공하지 않는 것이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치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때로는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해도 한 가정의 아버지로 살면서 소소한 일상을 누리고 자신에게 주신 분깃을 나누는 방식으로, 엄청난 성공을 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분깃을 가꾸는 방식으로, 그렇다고 망하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르우벤이 망한 게 아니라 르우벤의 지파가 건강하게 살았어요. 자신의 지파의 분량만큼, 다른 지파만큼 분깃을 갖고 살았어요. 더 탁월해지지는 않았지만 그저 평범한 일상의 소소함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자신의 가정을 가꾸고 자신의 직장 생활을 하는 방식으로 조용하고 차분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그렇게 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르우벤의 인생의 복이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야망을 꺾으실 때, 우리 야망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어쨌든 간에 남의 인정 욕구로 살아가려고 하고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사랑받지 못하는 감정이 이 르우벤에게 이입되어서 자기도 사랑받고 싶고 자기도 인정받고 싶고 그 마음이 아버지 심상을 넘는 이 비극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은 르우벤을 보호하시고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과거에 네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살픔을 아시기 때문에 죽이시지 않고 다시 기회를 주셔서 그로 하여금 소소한 일상의 아름다움을 누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 실패합니다. 성경은 착하게 살아야 복받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다 실패하고 무너지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자신에게 너무나 혹독하게 무너지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루벤이 그 자기 요셉을 자기 동생들이 팔아 넘기려고 했을 때 막 그러지 말라고 막아대거든요. 인생이 후회를 한 거예요, 벌써. 그런 인생의 후회와 절망이 있어요. 자기에 대한 혹독한 실망과 좌절이 있는데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 거기서 다시 이렇게 세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르우벤은 두 번째 인생을 아름답게 살았습니다. 요셉을 보호하려고 했고,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한 삶을 살면서 남은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축복이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잘 아는 것처럼 이것도 디나 사건, 야곱의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디나가 있었는데 세겜 지파 족속의 족장의 아들이 디나를 한눈에 보고 뿅 반했어요. 너무너무 반해가지고 이게 자꾸 이야기를 하고 건드려도 안 넘어오거든요. 걔를 확 데리고 와가지고 좀 성폭행을 한 겁니다. 근데 마음이 사그러지질 않는 거예요. 이 디나를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내가 제발 결혼만 시켜달라고, 내 모든 재산이라도 다 내어주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좀 돌아올 수 있는 기회, 세겜 족장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불행한 사건이지만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결혼을 하면 그 당시에는, 지금은 아니면 지금의 법으로는 불명예고 지금의 법으로는 아주 혹독한 것이지만 과거는 좀 그렇지 않았고 옛날 이야기입니다. 옛날 이야기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 여인의 명예를 지켜주고 결혼을 하고, 그러면 결혼으로 보호를 해주면 그 여인을 지켜주고 너 정숙한 여인이었다 증거해줌으로 명예가 인정되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순결 이런 것보다 명예가 훨씬 중요한 시대였기 때문이거든요. 세겜족장이 그렇게 신사적으로 나왔어요. 내가 하나님 백성 되겠다, 할례까지 받겠다. 할례 딱 받게 해놓고서는 이 시므온과 레위가 칼 들고 가서 어른에서 어른 아이까지 싹 죽였어요. 진짜 못된 짓을 한 겁니다. 야곱의 인생의 가장 슬픈 순간이 그 순간이었습니다. 야곱이 원망의 말을 털어놓죠. 어떻게 털어놓습니까?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같이 형제를 강조하죠. 둘 다 그 레아의 아들들이었거든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형제가 같이 있어서 작당 모의를 하니까 함께 모이는 것마다, 친한 것마다 온갖 못된 짓을 하는구나.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마라. 모이면 안 된다는, 그 둘은 모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분노대로 혈기대로 살았으니 흩어놔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므온을 약하게 만들어서 유다와 함께 살게 해요. 시므온이 유다 옆에 딱 붙어 살아요. 유다의 영성에 의지를 하고 살아가도록 만들어요. 그것이 시므온을 지키는 방법이었어요. 자기가 더 가까운 사람, 자기랑 정서적으로 훨씬 가까운, 자기랑 마음이 딱 맞는 그 레위랑 같이 살면 안 되고, 시므온은 약해져서 유다랑 함께 살면서 거기서 유다의 영향력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여러분, 꼭 대장이 될 필요가 없어요. 꼭 대장이 될 필요가 없어요. 인생을 살면서 꼭 내가 앞서야 되고 꼭 내가 막 해야 되고 그렇지 않아도 돼요. 때론 인생을 살면서 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잘 의지하는 사람 옆에 딱 찰싹 붙어 있어서 믿음 하나 딱 지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깃을 주세요. 그의 삶에 맞게 합당한 아름다운 인생의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꼭 대장이 되고 꼭 이겨야 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걸 힘을 딱 빼고 그 유다 옆에 딱 붙어 있어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시므온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그를 복되게 하신 거예요. 지금 이 12 자녀들에게 하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하면 복이 될 것인가, 그들의 혈기와 그들의 죄성과 그들의 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실 것인가를 보여주는 이야기거든요. 시므온은 복되게 살았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시므온 지파에 중요한 사람이 나와서 그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믿음의 거장이 거기서 태어나고, 영성의 거장, 영성인 그 아주 수도사적인 영성이 시므온 지파에게서 나옵니다. 신비한 영성, 하나님께 오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있고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께 다 투영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그 신비주의 영성가들이 시므온 가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레위는 어떻게 했죠? 아시죠? 레위는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는 한 지파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12개로 탁 나눠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너희는 힘이 너무 세. 그래서 각 지파에 흩어져서 살아. 레위 지파는 자기의 분깃이 없이, 다른 지파는 다 자기의 분깃, 자기 땅이 있었는데
자기 뭐 강원도, 전라도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 강원도에 요만큼, 전라도에 요만큼 이렇게 12개로 나눠가지고 각 지파를 도우면서 거기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고 살고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또 그들이 함께 도와서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있지요 하면서 함께 어울려 살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놨어요. 레위는 그래서 자기 땅이 없어요. 자기 땅이 없이 흩어졌지만 고아와 나그네처럼 살아가지만 형제 자매를 옆에서 말씀으로 돕는 역할을 하면 성직자의 역할을 주셔서 그들을 보호하고 지켰어요. 레위 지파가 얼마나 존귀해졌는지 아시죠? 모세, 아론 다 레위 지파에서 나왔잖아요. 그 레위 지파가 그렇게 존귀해지고 거룩해지고 정결해지죠. 그들을 통한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을 얻는 그 엄청난 일들을 만들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부르시면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소유를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으로 그를 초대하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할 것입니다.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레위 지파의 영성이 지켜지면서 다른 12지파의 영성이 지켜집니다. 레위 지파가 무너지면, 제사장 지파가 무너지면, 영적으로 무너지면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면서 윤리도덕 기강, 정신이 다 무너지면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한 세대를 지나지 못하고 망하게 되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지파 전체를 살리는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 중요한 사역을 하나님이 새롭게 맡기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개개인 중에서도 자기 가정 가운데서 누군가는 레위 지파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따라서 막 돈 갖고 막 하지만 세속화될 때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의지하고 기도 시간을 가지면서 돈이 다가 아니야 이렇게 딱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우리 좀 실패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이 레위 지파의 역할입니다. 그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아무리 어려워도 살아가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 어려움을 뚫고 지나가면서 그 어마어마한 인생들을 복주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유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 이야기가 좀 어려워요. 유다는 형을 봤어요.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는 자기 엄마를 좋아하지 않고 라헬만 좋아해요. 그 아들만 좋아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영 자기에게는 사랑이 다가오지는 않는 거예요. 르우벤 형을 보니까 막 그 이상한 짓을 해요. 시므온과 레위를 보니까 형들이라고 해도 너무 무서워요. 잘못 걸리면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다가 형들이 막 자기 동생들이 쭈르륵 그다음 밑에 5, 6, 7, 8, 9째, 10째까지는 근데 똘똘 뭉쳐가지고 요셉을 잡아 죽이자 막 이런 걸 보면서 막 죽이려고 하니까 유다가 당황해가지고 죽이지는 않고 팔아넘기자 이런 꾀를 내긴 하는데 너무 가족에게 실망이 큰 거예요. 아버지에게 대한 실망이 크고 어머니에게 대한 실망이 크고 라헬은 일찍 죽었지만 새 어머니, 그 둘째 어머니 또 그 아버지 첩들에 대한 실망이 너무 크고 자기 동생들에 대한 실망이 너무 크고 이게 무슨 하나님이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이제 유다입니다.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가 실망스러워요. 교회가 실망스러워. 목사님이 그렇게 싫고 장로님들이 싫고 안수 집사님이 싫고 도대체 왜 그러지? 자기 머리로는 도무지 납득이 안 되고 이게 무슨 교회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유다는 난 여기에 아닌 차라리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면서 딱 뛰쳐나가서 다른 가족들은 다 야곱 옆에 머무는데 혼자 가나안 땅에 내려가서 가나안 여자랑 결혼하고 거기서 아들을 낳고 살아갑니다. 그래도 거기서 의롭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 백성 아버지에게 배운 신앙이 있어서 나름대로 의롭게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자녀들에게서 문제가 생깁니다. 다시 말해요. 성경은 동화책이 아닙니다. 착하고 순청전 그런 얘기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 인간의 본성을 건드리고 우리 인간의 위선을 건드리고 우리의 내면을 건드는 그런 아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를 또박또박 대면해서 보아야 됩니다. 자기 아들, 오늘 이야기 지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첫째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이 일찍 아주 못된 짓을 했나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차마 입에 담지 못한 죄를 지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건 아니다 하고 그를 죽이십니다. 둘째 아들이 오난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자기 며느리가 다말이라는 며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의 며느리가 다말이었습니다. 이 당시 풍속이 뭐였냐면 첫째가 죽으면 첫째의 이름이 사라지지 않도록 첫째 부인과 둘째 동생이 하룻밤을 보내는 겁니다. 영원히 부인이 되는 건 아니고 하룻밤을 보내고 거기서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에게 재산이 상속되면서 이름도 형의 이름도 상속돼요. 옛날에도 우리나라 제도에 그런 게 다 있었어요. 상속됩니다. 그래서 첫째의 명예와 이름과 재산을 지켜주고 그러면서 그 아내도 거기서 보호를 받도록 자녀를 통해서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것이 이 팔레스타인 전체의 법이고 하나님 나라의 법이 그랬습니다. 이 오난이 못된 짓을 합니다. 성적인 만족은 형수랑 취합니다. 그런데 임신은 못하도록 교묘하게 하는 거예요. 성적인 만족은 다 누리면서 씨는 주지 않는 아주 못된 짓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못 봐요. 단물이란 단물은 다 빨아들이고 책임은 안 지는 거예요. 진짜 나쁜 남자죠.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책임을 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성도들과 함께 삶을 나누면서 자신의 책임을 지는 거예요. 교회를 함께 가꾸어 나가는 거예요. 교회도 함께 가꾸어 가정도 함께 가꾸어 나가고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와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함께 나누는 사람으로서 함께 복을 누려가면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오난은 부부 사이에서도 실제로 형수를 성적으로는 성적 노예로 데리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그에게 재산을 주지도 않고 계속 그렇게 데리고 노는 거죠. 하나님이 그거 정말로 참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난도 죽이십니다. 이 비극이 유다에게 일어나죠. 유다가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유다의 인생을 자기 자녀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이해하기 좀 불편하셔도 양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과정을 겪어서 유다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거든요. 셋째가 태어나요. 셋째가 좀 나이가 어렸으니 결혼할 나이가 되었는데 법적으로는 셋째를 며느리에게 하룻밤 지내게 하고 자녀가 낳게 해서 그 며느리의 인격을 지켜줘야 되는데 유다가 안 그러는 거예요. 며느리에게 책임을 돌리는 거죠. 우리 그런 짓 많이 했잖아요. 우리나라 조상들 가운데 기가 세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책임을 돌리고 인정해주지 않는 겁니다. 며느리가 참지 않습니다. 유다도 나중에 자기 아내가 죽고 홀로 되어서 상을 치르고 외로울 때 이 다말이 죄를 하나 짓습니다. 아주 무서운 죄를 지어요. 자기가 창녀인 척하고 유다가 다니는 길에 있다가 그 하룻밤을 보내고 임신을 합니다. 나중에 유다가 자기 며느리가 임신했다 이걸 알고 자기인지 모르죠. 데리고 와서 죽여라. 이중잣대를 대는 거죠. 자기가 여자를 건드는 건 괜찮고 자기 며느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되고 유다는 며느리가 항변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 명예를 지켰고 하나님 나라의 지분을 상속받았고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는데 당신은 내 행복의 권리를 빼앗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유다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말에게 죄가 있다고 하지도 않아요. 성경은 어느 정도냐면 그 다말의 이야기를 마태복음 1장에 기록하면서 위대하고 존귀한 여인이라고 불러요. 성경 창세기에서 출애굽기에서 다말은 존귀한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아무리 그를 구박해도 남들이 아무리 부도덕하다고 남들이 아무리 그에게 돌을 던져도 기가 세다고 말하고 너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다고 말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말은 뭐라고 말하죠? 내 인생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나같이 버려진 사람,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행복할 권리를 주는 나라라고 항변하는 거죠.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요. 베레스와 세라가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중요한 사람이 되잖아요. 우리가 상상하는 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법하고 달라요. 하나님 나라의 법은 그 여인, 남들이 다 버리고 돌 맞고 남편 일찍 죽고 둘째 자기 자기 남편의 동생에게 성추행 당하고 욕 당하고 버려지고 깨어지고 자존감이 무너진 그 여인에게 복되다 이렇게 말해요. 네가 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정해줘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죄를 지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깊은 속사정을 아시면서 그 여인도 행복할 권리가 있고 그 여인도 자신의 분깃을 찾을 권리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행복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행복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변에서 버려질 것 같은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도 행복할 권리가 있고 적극적으로 그 행복을 찾아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의 자세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힘주어서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이것은 창세기 38장의 얘기는 이거 가벼운 얘기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한 장 전체를 다말 얘기로 꽉 채워서 진짜 주인공은 유다가 아니라
다말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유다의 인생은 이렇게 자신의 위선이 까발려지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전기를 맞습니다. 나중에 은잔 사건이 벌어져요. 이제 요셉이, 우리 여러분 이야기 다 아시죠?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형들이 먹을 걸 찾으러 왔어요. 제발 먹을 거 달라고. 형들에게 먹을 걸 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외국의 스파이다. 스파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도 있고 자기 동생도 저기 있습니다. 그러면 동생 데려와라. 요셉이 그들에게 시험을 합니다. 진짜 요셉을 데려옵니다. 베냐민을 데리러 마지막 동생 라헬의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옵니다. 그때 이 총리가 된 요셉은 형들을 믿지 못했어요. 형들이 예전에 자기를 괴롭혔던 것처럼 베냐민도 괴롭히면 어쩌나 그들을 시험합니다.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어놓고 마치 그가 도둑인 것처럼 꾸민 다음에 형제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도둑이구나. 우리 도둑 아닌데요. 이렇게 말하니까 정말 도둑이다. 증거를 잡고 그래 내가 근데 전체를 다 벌하지는 않고 도둑질 한 베냐민만 잡겠다. 이렇게 굽니다. 그때 유다가 등장합니다. 유다가 자신의 삶을 다 돌아본 거죠. 자신이 남들 보기엔 의롭고 착한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나 깨어지고 망가진 인생인지 그가 똑똑히 보았잖아요. 이중잣대를 대고 다른 사람에게 혹독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남을 비판하지만 결국 자기도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유다가 경험하죠. 유다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내가 노예로 삼고 내가 여기서 노예가 되고 내 아들도 여기서 노예가 될 테니 베냐민은 돌려주십시오. 내가 아버지와 약속했고 베냐민 죽으면 아버지 죽습니다. 자기가 책임을 집니다. 유다는 여기서 신앙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요. 책임지는 사랑을 보여주죠. 야곱은 잊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자기를 떠나서 아버지를 죽었다고 생각하고 떠나는 건 죽는 거, 아버지를 무시하는 건데 그렇게 내려갔던 유다. 그 며느리 하나 문제로 그 가정 전체가 어려워지지만 사실은 그게 자기 책임이었다는 것을 인정한 유다. 그리고 결정적일 때 자기의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고 책임을 지면서 딱 책임을 지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야곱은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함부로 생각하지 마세요. 적당히 살고 적당히 이걸 이렇게 해가 인생이 평가되고 그런 것이면 잘 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은혜를 주어요. 이 땅을 살면서 은혜도 주고 특별 은총도 주고 일반 은총도 마음껏 베풀어 줄 거예요. 함부로 여기고 그거 가볍게 여기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여러분 나중에 어떤 취급 받을지 몰라요.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오늘 유다를 향하여서 야곱의 그 축복이 주어지는데 책임지는 사랑을 보여줄 때 내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그리고 원수의 목을 잡는 사람이 될 것이다. 볕단들이 너에게 경배할 것이다. 형제들이 너에게 절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것은 요셉이 꾼 꿈이 요셉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유다에게 성취되는 것을 보여줘요. 요셉이 꾼 꿈이 무엇이었어요? 볕단들이 막 자기에게 절하고 해달별이 막 절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다에게 가죠. 그 복이. 그렇지 않아요? 형제들이 유다에게 절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사자가 될 것이다. 젊은 사자는 아직 가능성이 늙은 사자가 아니라 무한한 에너지를 가진 사자가 야생의 왕이 될 것이다. 야성을 가지고 덤벼들 것이다. 한번 목표한 것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이다. 거기에 임금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초대 왕은 요셉의 지파에서 나오지 않고 유다 지파에서 나옵니다. 그 왕은 안전을 가져오는 평화의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집안에서 나타날 것이다 하는 그 예언의 약속이 유다 가문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전쟁을 하지 않는 실로의 왕, 평화의 왕, 샬롬의 왕이 그 가문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면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인생도 쉬운 인생이 없어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쉬운 인생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고난과 즐거워 아픔과 괴로움이 다 있어요. 한 사람도 만만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힘을 딱 붙잡아요. 요셉이 그랬고 유다가 그랬어요. 요셉은 믿음으로 끝까지 정진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유다는 완전히 망가지고 완전히 깨어지고 완전히 무너진 인생, 절망과 좌절, 자기 자녀들이 완전히 그렇게 무너지는 인생을 보면서 딛고 일어서요.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다 가지고 오죠. 12지파 중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이 이 유다 지파에 쏟아져요. 유다 지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안 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살아나고 변하고 회복된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슬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절망이 없고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남들 알지 못하는 괴로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깊은 얘기 들어보면 절절절한 괴로움들이 다 있잖아요. 그 안에서 자기가 당한 상처도 있지만 자기가 잘못한 것들, 자기가 잘못해서 무너지고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기도 싫은 그런 순간들이 다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자신의 삶을 돌이켜서 책임지는 사랑으로 딱 등장하고 마음을 크게 세우면 그 사람을 통하여서 모든 일이 완전히 뒤집어 엎어지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비참한 죽음이었어요. 의로운 자가 십자가에서 죽는 초유의 사태가, 하나님의 아들이 벌어지는 초유의 비극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비극을 바꾸어서 인간의 구원으로 삼으셨고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지금 시대가 다 어렵지만 이 시대 가운데 누가 유다처럼 일어설 것인지, 그렇게 마음을 품을 것인지, 처음부터 완전해지진 않지만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갈 것인지,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는데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지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묻습니다. 성도 여러분, 유다와 같은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실패가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딱 딛고 일어서서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책임질 건 딱 책임지고 내가 감당할 건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를 통하여 복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고 복되게 하셔서 그의 삶을 아름답게 하시고, 8가지더라고요 복이. 쭉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면서 그를 통하여 유다의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이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아름다워지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유다와 같은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유다의 가정과 같은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